샬롬 반갑습니다. 2020년도 학생의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네요.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 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송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온전히 영광 돌리네 주님께 감사드려 주님께 삶을 드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내 삶을 드려 감사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샬롬, 우리 순천화평교회 학생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아마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또 가족 사진도 찍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밤새서 또 놀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를 하라고 성탄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탄절 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릴 수 있는 그 따뜻한 어떤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올 2020년 성탄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보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가족별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족 단위로 맛있는 걸 먹으라고 또 이렇게 쿠폰처럼 현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나누고 가족끼리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 누리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무언가에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아쉽게도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번 예배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신년 주일을 이렇게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 동안 영상 예배로 드릴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고 서운하긴 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대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항상 그 지역의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오늘도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대 지역은 서머나 지역에서 동쪽으로 80km 지점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물질적으로는 무척 부유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요새였는데 문제는 이런 요새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페르시아나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AD 17년 정도에는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진 때문에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다스리게 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사대를 재건하고 또 그 모직품 교육의 중심지로 이제 이 사대 지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은 지역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여러 나라의 그 침공을 받았었고 또 자연재해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이 지역에 있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대 지역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7 영 그리고 7 별을 가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마 이 뜻은 이렇겠구나라고 감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7 영은 성령을 뜻해요. 그리고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7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하는 지도자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7 교회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숭배하고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자연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했던 이 사대 지역에게 그 자연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을 지키고 주관하는 주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우리가 말씀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그 지역에 보내는 말씀들을 보면 책망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칭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아있는 자 같지만 사실은 너가 죽었다.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대 교회는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안일함이냐면 명성이 자자했고 또 유명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그 명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활기가 넘치고 살아있는 자 같은 모습인데 속 안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명성, 옛날 그 과거의 모습이 내 현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전에 있었던 모습을 계속해서 현재로 연결을 해서 내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명성과 전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교회는 죽어있는 모습하고 같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옷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내 기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리화를 시키냐면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괜찮아.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수용하자라고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대 교회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단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더럽혀졌다,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화합을 하고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소수자, 물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들을 벌레 보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 간의 결혼을 분명히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고 또 그들의 간음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진실을 그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그들의 인정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지키고 고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가뭄에 걸린 식물과 또 많은 그 생명체들이 삐뚤어지고 말라 삐뚤어지고 그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의 그 기준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장을 인정해 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결코 멸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고 과거의 명성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대 교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생명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의 처방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일깨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깨우라는 것은 뭐냐면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으르렁거리면서 막 봐요. 먹을 먹이가 어디가 있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깨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사대교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부분도 있지만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완전하게 다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안일함에 빠져있고 나태함에 빠져있는 과거 명성에 빠져있고 그 사회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물탄 듯 흘러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라.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복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각각의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가족이나 친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나타났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죠.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별의 인도를 받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대 교회가 이렇게 일깨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잃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대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심판은 나중에 재림 때 최후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4대 교회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중을 잘 살펴야 됩니다. 무조건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할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할 기회, 의인을 찾으시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그 방점은 멸망과 심판에 있지 않고 다시 회복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돌이켜라. 협박이 아니에요. 돌이키고 회복해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4대 교회에는 죽은 자도 있지만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에게 3가지의 특권을 주시는데 바로 5절과 6절을 보면 나와요. 남아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속은 지금 활동성이 없는 죽은 상태는 아닌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심령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깨우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복음을 지키라, 회개하라.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2020년을 코로나 때문에 통째로 도둑맞아 버린 느낌이 들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또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마치 도둑 맞듯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무리 잘 짓고 또 다가온 2021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4대 교회처럼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다시금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